오늘 말씀을 전거해 주실 목사님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사모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의 총회장을 지내신 안종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귀한 말씀 전거해 줄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중에 면류관 주님의 날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또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하는 제가 누군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제 자신을 좀 잠깐 얘기를 하면서 궁금함 없이 우리 열려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침례교단에서 43년간을 목회를 하고 지금부터 7년 전 2010년도에 제가 이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의 사모교회를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쉬는 거예요. 어떤 그 프레임에 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3년의 목회를 하면서 쉬고 싶었어요, 빨리.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잠자는 겁니다. 먹겠느냐 잠자겠느냐 하면 저는 잠자겠다고 선택을 한 사람이고, 밤에만 자는 게 아니고 낮에도 잤어요. 오전에도 자고 오후도 자고. 저는 잠자면서 꼭 저는 그 잠꼬대 콧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을 제가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하여튼 잠에 취해진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잠에서 깨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세상에 이전하고 또 다르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생긴다. 교회가 이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새로운 어떤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때에 너의 43년의 목회 노하우를 후배들하고 좀 나누라. 그리고 후배들 교단에 후배들의 교회에 가서 좀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해요. 향후 15년간 1000개 교회를 방문하라는 거예요. 첫째 15년 70의 은퇴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5년이면 85세까지 사는 것이 보장된 사람 아니요? 사람의 욕구 중에 장수의 욕구가 제일 큰 거예요. 기분 좋더라고. 저는 목사로서 좀 부실해서 제가 평생 43년 하는 동안에 저 미아리에서 교회 하나 개척했고, 그 다음에 방배동에서 두 번째 개척하고, 그 두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냥 쩔쩔매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1000개 교회를 신방하래요. 저에게는 굉장한 하나의 그 아주 하나님의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주마다 지금 이렇게 전국교회를 다니는데 벌써 7년 동안에 여러분 500개 넘게 다녔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동서남북을 다니다 보니까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 교회 목사님 오늘 처음 봤어요. 후배지만은 제가 딱 보는 순간 참 인상이 좋으네요.
이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여기 한 20년 전에 한 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전혀 이미지가 다른 교회 이미지가 저희가 참 기분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이 교회에 대한 저는 정보를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만 할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어딘가를 적시듯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터치할 거예요. 예외 없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숱한 세월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잘하고 못하고 난 차원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쓴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분 좋은 소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말씀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변신하는, 이 변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시는데 장애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를 해달래요. 예수님이 그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에요. 기가 먹었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안수기도한 기도 내용이 에바다입니다.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 이게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 열려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안수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에바다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 뭐 특별한 에바다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참 유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는 심각한 환자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환자. 난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 번 바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건 하나의 기회예요. 오늘 예배는 기회다. 다 같이 예배는 기회다. 오늘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생의 문제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에바다로 오셨어요. 열어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 특이하게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태를 열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의 인류 역사에 처녀의 태를 열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공부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행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인류를 핸들링 하시잖아요. 우리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에바다로 오셨어요. 그의 주 사명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의 관심은 에바다요. 여러분 어떻게 에바다 열린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는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지구본을 딱 보면 지금 이 땅에 221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열린 나라가 있고 닫힌 나라가 있어요. 열린 나라는 한결같이 선진국이에요. 닫힌 나라 있어요. 지금도 먹을 것이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그런 닫혀진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다니까. 이 땅에 한 5만 개가 넘어요, 교회가. 열린 교회가 닫힌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한 7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열린 교인이 있고 닫힌 교인이 있다니까. 제 경험을 말하면 제가 전국에 500교회 이상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들마다 보면 열린 교인이 있고 닫힌 교인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닫힌 교인은 10%, 제대로 열린 교인이 10%, 80%는 어정쩡한 교인들이에요. 어정쩡한. 이게 통계적입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발표한 통계예요. 들어도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이 가운데 80%는 열려야 됩니다. 너무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도리어 설교가 도리어 여러분에게는 반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80%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그 중에 나 열려야 한다. 이 생각을 하세요.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성경에 보니까 열린 사람들이 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열심이에요. 다 같이 열심. 열심.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찍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피조물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열심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짧은 33년의 생애 속에서 3년의 공생이지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바빠서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불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불같은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불, 이 말은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열심히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요. 교회의 롤 모델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매일매일 모였어요. 그에 모여서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가져와서는 유무상통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매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이런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겠어요? 한국,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나 이전에 보면 종교적인 토양성으로 봐서는 유불선이에요. 유교, 불교, 그러면 도교, 아주 저질적인 샤머니즘이에요. 이런 나라에 복음이 한 120년 전에 하나 복음을 씨를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100여 년의 세월 속안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여러분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이에요.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그들의 논문이나 그들이 쓴 책에 보면은 한국 교회의 비결이 뭐냐?
열심히 해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참 뜨거웠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이 여름 한철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에 자리가 없었어요. 이런 한국교회가 지금 열심히 식었어요. 위기예요. 모이는 것이 식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식었어요. 모든 사람의 교회 생활이 생동감이 없어요. 습관적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주일날 낮에 한번 예배 드리면 그것이 예수 오케이 다 끝난 거예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성서와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식었어요. 우리 하나님 열심을 아주 좋아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참말로 걱정스러워요. 저 중국을 갔다 왔더니 성령님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그들이 그 열심이 우리나라 지난날 열심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언젠가 벌써 우리의 열심이 이렇게 식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라오디게아라고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그 교회는 일찍이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칭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뜨거운 걸 말하는 거예요. 불신은 이건 차가운 걸 말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믿음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다가 너를 늘 두고 싶다가 아니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책망은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닌가요?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열려진 인생을 살고 복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식어진 열심을 어떻게 여러분 회복하고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대표적인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 이거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이건 작십삼일이에요. 하나님의 참말로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영원 일치되는 영원성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고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 특별한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너 그 정도만 받으면 돼. 이게 없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아무에게든지 그냥 공짜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 은혜입니다, 이게.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아시면 카스트 제도로 돼 있어. 계급사회예요. 4개의 계급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도 아무나 출마 못해요. A급에 속하는 계급의 사람들만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어요. 장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것들이 계급사회로서 이 4계급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좀 지음슴 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나 은혜를 추구할 수 없어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사모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자격이 필요 없다니까요.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요. 신분이 필요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공짜예요. 사모하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금과 은을 추구하는데 금과 은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과 은으로 출세와 명예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는 은혜를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최고다. 은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하면 다 같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만족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좀 실감나는 하나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인기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세리하면 직업이에요. 그러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이용해서 남용을 해서 많은 착복을 하고 해서 세리장 정도 되면 돈이 많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삭개오는 돈 많은 사람이고 삭개오는 또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조금 직급이 좀 작은 모양이에요. 이런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마음이 떨렸어요. 여러분 나침판 아십니까? 나침판이 남과 북을 가리키기 전까지는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다가 남과 북을 딱 가리키면 스톱을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죄인들이 만나기 전에는 한결같이 모두가 다 떨리는 인생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결같이 다 떨고 삽니다. 삭개오도 예외 없이 떨리는 인생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야겠다. 예수님이 떴다 하는 소리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 선택이 뭔지 아시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개구장이 장난하면서 그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 위로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날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눈에 발탁된 사람은 삭개오 하나예요. 삭개오 뭘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in my pocket 한 거 다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아니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의 노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돈이라고 하면 동족도 이웃도 친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입만 열으면 돈이요 돈.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는 의식도 없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반을 나눠준다.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거 다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거죠. 이 말을 정리하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사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도 늘 그냥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 타령인 사람들 많죠.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은혜가 지금 바닥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타령이죠,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셀프 해보라고요. 셀프 검진을 한번 하시라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에바다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인생 애물단지로 살지 말고, 짝퉁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흔해 빠진 돌덩이 되지 말고, 좀 디딤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애가 에바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다 같이 순종. 여러분 어떻게 순종 잘 하세요? 결론적인 얘기부터 할까요? 저는 43년 목회한 사람이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접하고 있어요. 접했어요, 또. 지독하게 성도들이 순종 안 해요. 이 교회도 지독하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평생 스스로가 자문자답할 것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거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물론 사랑하지.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물론 사랑하지. 똑바로 대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독생자를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사랑은 여러분 확인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들 기회 있는 대로 당신 여보 나 사랑해? 이거 알고 싶어 해요. 부모하고 자식 간 관계에서 자식이 엄마 나 사랑해? 예, 이런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랑은 확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로 뭐라고 하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은 여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나서 하나님을 여기 나온 거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의 조그만 증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한다니까. 네 나 사랑하냐? 사랑해 나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대답하며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한번 나한테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신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 진짜 가짜 가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은 액션, 사랑은 행위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궁색해지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성경이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요?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볼까요? 여러분 11조 생활 잘해요? 온전하게 11조 생활 하세요? 11조 생활하는 척하고 좀 제대로 11조 생활하냐? 하나님은 제대로 11조 생활하라는 거예요. 100원을 줬으면 그 중에 10분의 1 1,000원이에요. 50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11조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놀랬어요. 교회들마다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마중물이지 않습니까? 마중물. 펌프물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리 물이 귀해도 필요해도 먼저 몇 번 바가지로 물을 붓고 알아서 흔들어야 하잖아요. 이 바가지 몇 것, 이게 아까워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21조 생활을 못해요.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아요? 11조를 바가지로 물을 붓지, 마중물도 붓지 않고 흔들으면 기계만 고장나요.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거 씨가 있어요. 종자 씨가 있고 먹을 씨가 있어요. 먹을 씨는 이건 먹어야 돼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씨가 있는가 하면 종자 씨가 있어요. 이것은 농사 짓는데 파수기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필요한 종자 씨.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 먹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종자 씨를 여러 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종자 씨는 씨를 뿌리는 거라니까. 농사 짓는데 뿌리를 씨라니까. 이것마저도 먹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느 성도가 계엄 예배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사모장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 한번 11조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11조를 안 냈는데, 나 안 갔어요. 11조도 안 내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한테, 성경에 11조 안 하는 사람을 도둑님이라고 그랬는데, 도둑놈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게. 하나님이 오죽하면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이 미련하고 답답한 자들아.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주제에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거 여러분 걸리죠? 걸릴 겁니다, 아마. 걸리는 분 많을 거예요. 하고 있는 분 잘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11조가 부족해서 12조, 13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안식일 제대로 지켜요? 구약의 성경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였어요. 주일 제대로 성수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이게 예배.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어느 교회 가볼 때는 조금 괜찮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배 끝난 다음에 골프 치러 가는 준비들을 골프채를 들고 교회로 나오고 있더라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 듯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성경이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제대로 못 지키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지금 쓴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시는지 몰라도 이 교회 내가 역사를 알아요. 전도 얼마나 하셨어요? 전도? 여러분을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고 자식도 전도 못하고 남편도 전도 못하고 평생 그냥 과부처럼 혼자서만 다니는 부부가 있지 않나 말이죠. 그래도 미국에 나가 새벽 기도를 소령 안 한다고 해서 비판하죠. 그 나라 보면 그래도 웬만한지 보면요, 주일날 되면 가족들이 다 교회를 가요. 주간에는 그냥 막 노동을 하고 그냥 아주 허술한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다가도 주일만 되면 딱 정장하고서는 이 교회가 가족이 다 움직여지는 거 보고 참 훈련이 잘 됐다. 이건 혼자서, 아니 어떻게 혼자서 다녀요?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예? 아니 남편이 싫어한다고 해서 11조를 안 바치지 않나? 남편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남편 보고 너는 그럼 친구하고 놀러 가. 나는 오늘 교회 갈게. 방해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 이게.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실까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 전도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관계 속에서 전도할 대상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손을 안 대고 있으니 말이지. 이게 보통 신앙생활 제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지금 다 빗나가고 있잖아요. 자,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다. 아니면 그래도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어떤 겁니까? 말 안 듣는 우리를 하나님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한다? 안 한다. 다 같이 안 한다? 안 하죠?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그 엄청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무대포 하나님이고 그냥 모든 것을 베푸는 하나님 같지만은 정확한 분이에요.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말 안 듣는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그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호적에서 지워버려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해요. 그럼 말 안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할까요? 자, 보세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손에 두 막대기가 있는 걸 아세요? 지팡이와 막대기 있대요. 지팡이는 말씀이에요. 막대기는 채찍이에요. 채찍. 말 안 듣는 채찍.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당근을 주시면서 채찍하는 또 한 손에 하나님의 손에는 채찍이 있다니까. 말 안 듣지요? 말 안 듣는 거 그냥 놔두면 저기 문제 인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인물이 될 거 뻔한데 가만 놔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채찍을 들어야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곤고한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많고 왜 이렇게 우환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득불 채찍을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성경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래요. 부득불 채찍을 드는 거예요. 정신 빨리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미련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질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식으로 타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하자고 할까요? 아니, 전도는 못할 텐데 전도 길까지 막잖아요. 고난, 이건 성경에서 이 고난을 바로 이해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나이다. 성경을 가까이 안 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가까이 하거나 읽거나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성경 보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지만 재수없는 것 같이 느껴지만은 여러분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왜 꼭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립니까? 순종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내가 좀 불순종하고 내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아니 성경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하려면 한이 없죠. 성경에서는 순종하라. 성전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를 괴롭히러 온 사람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고 할렐루야. 이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냥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요. 대충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한번 정확한 하나님이시니까. 에바다 열려지려면 순종하는 거예요. 평생 불순종으로 질질질 매다가 끝나는, 그래서 자식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도 못하고 자식들은 다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독교인의 가정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신앙이 순종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불순종의 체질이 순종 체질로 바뀌어줘야 돼요. 다 같이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 여러분 기도 잘하세요? 이 땅에 종교가 한 3,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외에 일반 모든 다른 종교를 일반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보아요. 종교 이름으로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다 기도 형식이 다 있어요. 기독교 빼놓고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예배나 제사를 보면 죽은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다 죽었어요. 이 땅의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때 그냥 자기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영웅이었어. 그래서 아이를 신으로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근데 그도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소식이 없어요. 죽었어요.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월이 흘리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는 절도 하고 이제 엎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예배, 죽은 제사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그들이 신이 죽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는 신이 없는데 그 뭐 야단스럽게 뭐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냥 이 형식을 차려야 되니까 그냥 중언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조도 그러잖아요. 나무아비 답을 관사 무엇을 하면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일본에서 들어온 남녀 호랭개교라고 있어요. 남녀 호랭개교는 모이면요, 이들은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를 2000번을 외워요. 그리고 예배 끝입니다. 기도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무슨 말을 해요? 듣는 사람도 듣는 신도 없는데 뭐 허망한 짓 아닙니까? 단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보고 혹시 요행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그건 주문이요, 주술이요. 예. 기독교,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의 예배는 산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믿어지면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여러분 핸들링 하지 않으면 이 지구촌은, 이 우주는 망가지고 마는 거죠. 파멸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예배 드리세요. 여기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다이알로그, 대화를 주고받는 거. 이게 대화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감히 대화를 해요? 창조주인데. 이 땅에서 높은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무슨 뭐 대통령하고 좀 통화 좀 할 줄 아는 사람 거드럭대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난 대통령한테 전화하면 돼. 굉장한 하나의 자기의 어떤 백을 과시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개미 한 마리가 이 노트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요. 조금 있어지면 또 다른 쪽에서 개미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밀어냈어요. 세 번째 또 이게 주체 없이 올라오네. 그때 저도 순간적으로 그냥 이 오른손으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개미의 인생이 끝나더라고. 개미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개미 세계가 있고 인간 세계가 있잖아요. 피조물 중에도 인간 세계 속에서 인간하고 개미 세계의 개미하고, 여러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하나님하고 피조물 나하고의 대화? 여러분 이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표현할 길이 없어. 미세먼지 같은 난데 내가 하나님하고 감히 대화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대화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이에요. 이 기도 속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럼 내가 응답하리니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여. 제가요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안수 집사님이 목장을 하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두고 다니니 그 안수 집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뭘 도와줄까 했더니만, 목사님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오라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들이 잔뜩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보니까 그 울 옆에 그 송아지 한 마리가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송아지인데요. 저놈이 일주일 동안 저렇게 먹지도 않고 뭐 약을 줘도 그냥 저타령이고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저거 어떻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송아지 보고서 그럼 기도를 해야죠. 그때는. 아니 그게 아니고 하고서는 저를 끌고서는 그 송아지 있는 데로 가서는 머리에다가 손을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송아지. 나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저 사람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그냥 뭐 이웃이 좋다고 그러고서는 여러분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 했다니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여러분 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좀 샤머니즘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로 바알신하고 싸울 때 불도 내리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지진이 나면서 열리고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열리고 할렐루야. 기도해서 열리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 꽉 막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누가 말하든 그런 불신자예요. 완전히 그냥 홍해바다 앞에서 샌드위치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애굽 병정 오지요. 앞에는 홍해바다 있죠. 이걸 샌드위치 위기라고 그래요. 이 위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졌잖아요. 기독교인 치고 이런 위기가 어려웠을 때 기도 안 한다면 그건 불신자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그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반드시 내일 해가 뜨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예수 믿은 건 복인데 이 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특권 왜 소홀히 하냐고. 거기서 에바다가 해결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적인 얘기 할게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가 아멘이 별로인데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한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아멘. 기도하면 에바다 된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은 기도 속에서 아멘. 아멘.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왜 기도하다가 그렇게 지금 쉬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도 응답에는 이런 응답이 있어요. 세 가지 형태의 응답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Yes, okay. 다 같이 한번 Yes, okay. Yes, okay. 즉각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향해서 안수 기도했을 때 귀가 즉각 열리고 입이 즉각 열리듯이 말이죠. 아멘? 기도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즉각 응답이 10%예요. 몇 프로? 10%. 다 같이 10%. 두 번째 응답이 있어요. No, never. 한번 해보시죠. No, never. 안 돼. 기도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 기도해도 안 돼.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죄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라요. 예를 하나 들까요? 4살 먹은 딸이 엄마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데 칼을 가지고 도마에서 이렇게 칼짓하는 것을 보고 뭔가 매력을 느꼈나 봐요. 4살 먹은 어린 딸이 엄마 보고 칼을 달래요. 줄까요 안 줄까요?
울고불고 해요. 줘요, 안 줘요? 금식을 해요. 줘야 안 줘요? 왜 안 줘요? 사랑하는 한 줄 수 없죠. 칼을 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칼 주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못 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돼. 이것이 되고 10%다 같이 몇 프로? 10%. 그럼 80%는 뭐냐? 80%. Yes, okay, 10%. No, never, 10%라면 80% wait and wait, 기다려라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80%는 뭐다? 기다려라요. 기다려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일 약점이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 철만 들면은 엄마 아빠 입을 벌리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인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왜 지속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기도를 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아들 딸이 대학 입시한다고 할 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요. 남편이 갑자기 일 생겨가지고는 병원에 가 있다고 할 때 기도 안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안 하냐? 결과가 신통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 가장 큰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시느냐? 역사를 해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일하세요. 내가 아무리 뛰어봤자, 메뚜기 뛰어봤자 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에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다 말았다, 기도했다 말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기도는 호흡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광야에서 모세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호수아 군대를 철문이 젊은 청년들을 그냥 앞장 세워놓고 모세가 산 위에 지팡이 들고 올라가서는 산을 지팡이를 높이 들어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당당하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많은 숫자를 끌고 오는 그 아말렉 군대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 손이 올라가니까. 피곤해가지고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전쟁이 지는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망해요. 망하는 거 듣기 싫죠? 영적으로 침체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열심히 식어요. 기도 안 해보세요. 열심으로 여러분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영적으로 자꾸만 물러서고 침체돼 보세요. 영과 육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상이 생겨요. 육신에 여기저기서 뭔가 자꾸만 고장이 나요. 여러분 물질로도 문제가 생겨요. 자식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 기도실 때 사탄이 제대로 장난하면은 간다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진실로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어떤 간에 이제부터라도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에바다, 여러분이 가정이 에바다, 물질이 에바다, 건강이 에바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에바다의 복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바다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이 앞에도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에바다 이 찬양은 여러분 박수를 쳐가면서 조금 빠르게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 기도로 끝나겠습니다. 한번.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해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2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니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려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에 기뻐하지 않아요. 닫혀져 있는 그 상태가 답답해요.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늙은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이 시간에 해결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즉시 회개할 때 회복시켜주는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에바다 인생으로 살지 않겠어요? 에바다 인생으로 삽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에바다 열려지는 축복을 주세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주여 3창 3번 하고 통성으로 한 30초 동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닫혀진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이 재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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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열려라